일생의 계획을 또 젊은 시절이고 매사를 시작에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게 막 열린 병소년에 부처님의 호흡은 어떠한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사람이 쓴 책에서 보면 석존호 호흡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출판사 관계자하고 책을 검토해 봤더니 요즘에 와서 부처님의 호흡이라고 제목이 바뀌어가지고 나왔는데 저하고 같은 내용인지 다른 내용인지 어떤 것인지 한번 며칠 전에 찾아봤는데 그것은 안반수익을 번역하면서 제목을 부처님 호흡이라고 석존호 호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로 정한 부처님의 호흡은 구전으로 여러 노스님들이 전하고 또 선방에서 납자가 나름대로 터득한 이야기들을 지대방에서나 또 선배가 후배에게 전한 이런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초선 안거를 불국사 선원에서 지냈는데 그때가 1978년 여름이었어요. 처음 그 선방은 중국식 선방으로 해서 좌대가 높게 앉아있어서 졸거나 망상을 피우다 싶으면 자칫하면 불러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본에도 가니까 옛 백장천주 선방 구조가 남아있었는데 그 뒤에 우리 온돌방 입장으로 문화가 다르다 해가지고 바꿔버렸습니다. 초창기 월산 큰 스님이 한국 불교에 금호 스님의 금맥을 입고 새로운 풍토를 이루고자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아깝게도 신방수는 바뀌었어요. 혹시 칠불암의 칠불암의 아자선방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자선방 구조가 이렇게 높게 앉아서 졸거나 하면 자칫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저보고 혹시 토굴이나 선방이나 광교산이나 칠보산에 선방을 한번 구색만 세우고 간단하게 지락하면 좀 불러 떨어지게 선방 구조를 하고 싶다 하는 것이 내 생각인데 그것은 백장천기의 당시 선방 구조였어요. 이만치 이 사람네들은 수행력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요즘은 답답한 온돌방에서 창기문을 닫고 뭉클이고 또 감싸고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있으니 천하장사 한 사람도 좋을지 않을 수가 없고 선정삼매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법회에 자리를 하면서 그 노스님들이나 저의 영향을 준 분들이 또 제가 이것을 기억해내고 앞으로 문헌으로 이것을 알리고 또 방송의 기회에 이것을 알리고 싶은데 이런 자리에서는 처음으로 말씀드린 것 같네요. 부처님의 호흡은 우리 중생의 호흡과 반대예요. 고무풍선처럼 숨을 들이쉬면 배가 나오고 바람이 빠지면 고무풍선이 바람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중생의 호흡이라면 부처님은 반대예요. 숨을 들이쉬면 들어가고 내쉬면 나와요. 그게 뭘 말하느냐? 여기에서 배라고 하는 것은 육배를 말해요. 그래서 이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탯줄로 연결돼서 태식을 쉴 때는 이와 같은 부처님 호흡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가장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고 부처의 경지 호흡이라는 것은 바로 태아의 호흡과 같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네요. 사람을 보통 말할 때는 심신이 건강하다, 심신의 조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수행에서는 심신과 함께 호흡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운동을 하든 뭘 하든 요가를 하든 또 소림곤을 하든 유도를 하든 다 심신조화 호흡 이 세 개를 상조하게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신조, 심조, 호흡조. 이것은 어디나 다 기본 교과서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호흡을 고르게 한다, 호흡을 조화롭게 한다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호흡이고 태아의 호흡, 태식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부처님 같은 그런 보리수화에서 깨달음의 경지의 중심이 아닌데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과제이죠. 이러한 것은 생활 속의 불교를 늘 생각하고 그 자신이 생활 속에서 참선의 응용을 생각해 온 것인데 몇 가지 여러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명상 프로그램에서 한 10분간 크게 웃는 그런 경우를 보셨어요? 나는 본베이 라지니시 아시람이라는 데를 간 적이 있는데 라지니시하고는 인연이 없는가 봐요. 3개월 전에 그분네들 말로 하면 열받은 거예요. 멕시코로 한번 돌아가겠어. 근데 한국에서 내가 왔다. 라지니시 좋은 점을 한국 불자들에게 알고 싶다 했더니 명함을 달라는 거예요. 9일 해고 당시 편집일을 맡고 있는데 영자로 되니까 이게 한국일보나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편집장 수준으로 아는 거예요. 불교 언론계에서 편집장으로 왔다 가니까 그게 불일해보라는 게 송광사를 좋아하는 몇몇 불자들이 구독해서 보는 것인데 코리아, 부디즘 뭐 어떡하고 그러니까 에디터라기는 야 이거 뭐 한국의 유명한 신문사 편집장이 하는 했거든. 라지니시 그 아시라에 가면 라지니시 후계자가 없어요. 후계자가 없는데 집단 체제로 움직이고 있어요. 의사, 변호사, 또 각계 교수, 뛰어난 할 만한 제자들이 집단 체제로 18명에서 약 20여 명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내 담당자가 영국 사람, 한국에서 라지니시를 언론계에서 이루고 왔구나 해가지고 여러 건다한 절차가 있는데 전부 생략하고 몇 벌 옷을 줘요. 명상센터에 가서 입는 옷, 춤추면서 입는 옷, 밥 먹을 때 입는 옷, 뭐 다 나. 여기도 그 이제 불자가 되고 본명을 갖고 수리식을 하게 되면 복복을 또 입는 게 좋아요. 또 집에 가면 좌복, 좌선할 때 하는 연구를 할 때에 맞는 이런 덕당 작업 같은 이런 규격된 것을 하나씩 갖추면 아주 좋으라고 봅니다. 어린애들이 검도를 가르칠 때 검도 복이 좋아가지고 검도를 참 잘해요. 태권도를 할 때도 태권도 복을 걸어놓으면 얘들이 그 옷 매력 때문에 잘해요. 이 부자들도 이제 겉보고 소중하고 야 부처님은 제자니까 잠시 둘러보니까 참 좋은 법복이 많네. 나도 참 입고 싶은 마음이 나는데 끝나면 거기 가면 옷이 네 벌이에요. 그래가지고 춤출 때 입는 옷, 명상할 때 입는 옷, 밥 먹을 때 입는 옷, 그리고 야외에 돌아다닐 때 입는 옷, 이런 옷, 저런 옷, 색깔이 있어요. 온대물을 주는 거예요. 목욕탕에 가면 타기 싫듯이 가가지고 벗고 옷을 깨나다니고 하고 얘를 제일 앞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여행 중에 피곤해가지고 그냥 잠이 오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건데 정신 차리고 활짝 앉아가지고 있었는데 라지니시가 없는 대신에 의자를 가지고 오고 녹음된
자기네들이 말하는 법문이죠. 나진이씨 강설, 반야심장 이런 것을 틀어줘요. 그러면 청법계를 하고 절을 올리고 뭐 이런 절차를 하는데 나진이씨 살아계실 때보다 숫자가 훨씬 늘었다네요. 돌아가셔가지고 3개월 후에 이걸 보고 대단하구나 그랬는데 여기에서도 호흡법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용이나 어떤 절차나 이런 것보다 우리가 부처님 호흡을 쉬고 싶다 하면 부처님 호흡을 쉬면 부처님하고 같아요. 자세를 가부좌나 결가부좌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부처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또 연구를 하거나 화두를 들거나 또 좋은 부처님의 구경을 생각하고 항상 부처님의 그 인연법이랄지 또 부처님이 평소에 말했던 교리를 생각하면 또 부처님의 생각과 닮아지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부처님 호흡을 쉬게 되면 부처님과 같아진다 하는 것을 제가 삽니다. 한국 선방, 중국 선방, 일본 선방이 분야별로 다 있어요. 야, 한국 사람들 되게 많이 하는데요.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특히 일본 사람이 제일 많이 하있구나. 그 당시 대학가에 나진이씨 책 600세를 되고 선풍이 있었는데 야, 한국 남녀 학생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을 배려해서 한국 선방을 따로 지어놓은 거죠. 하여간 한국 임원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000명은 넘어요. 거기 와서 가운을 입고 좌선하고 활동한 사람들. 근데 웃읍시다 하면 웃기 싫어도 막 크게 웃는 거예요. 좌선하거나 명상하기 전에 부처님 호흡을 돌리죠. 제가 죽기를 치면 쭉 어머니를 생각하든 아름다운 걸 생각하든 제일 세상에서 재밌는 걸 생각해서 10분 웃으면 죽기를 치겠어. 웃을 준비 됐죠? 네. 자, 억지라도 웃어야 돼. 됐습니다. 근데 억지로 웃는 웃음도 즐겁게 웃는 웃음의 효과와 같다니. 남을 비웃거나 비아냥거리는 웃음만은 안 좋다. 웃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어린애들은 매일 300회를 웃는 대신에 어른은 약 15번 웃는다.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부처와 같다는 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처님 호흡에 가깝기 때문에 부처님이다. 이렇게 태아에서 떨어지면서부터 중생 호흡을 많이 쉬게 되고 웃으면서 부처님 호흡을 유지하는데 웃음을 잃게 되면 이제 부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죠. 무모 있는 얘기를 좀 하고 늘 부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러게 되면 따로 자성이나 명분이나 이런 거 명상 안 해도 참 좋은 거예요. 우는 파티에 들어갔더니 울라가니까 진짜 눈물을 흘리고 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가 누구 자식이 누웠는가 그렇게 서럽게 우는 사람들이 들어있대요. 근데 그 연극이 뛰어나서 그렇게 우는 게 아니라 거기서 들은 말인데요. 자녀들이 부모가 돌아가실 때 상 입었을 때에 통곡을 하고 슬프게 많이 우는 자녀가 효자가 아니고 효녀가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 생활이 고달프고 서름을 갖다 쏟아낼 데가 없는데 마치 시기가 돼가고는 그냥 한번 울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막 쏟아지면 쟤는 살아있을 때 그렇게 말 안 듣더니 돌아가시니까 효녀다 효자다 해가고는 야 그만 울어라 그만 울으면 그게 자기 서름이 이렇게 큰데 우리가 평소에 서름이 많이 있다가 한번 울기 시작하면 여기도 지금 울음바다가 돼가지고 어떻게 남문에서 저기 북문까지 같은 거 보이죠. 어쨌든 울고 오고 그러면 감정이 이완 상태로 돼가지고 아주 편해지는데 공부라는 것이 그렇게 감정을 찌그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것, 또 어떤 괴로움과 슬픔도 눈물로서 씻어진 게 없다 하는 것이 그 명언 격언처럼 어쨌든 그런 수행이 있는데 나는 가능한 한 즐겁고 밝은 쪽을 생각해가지고 웃고 그래요. 그 무슨 일이 하나 돼요. 누가 성철 스님의 법문에 사는 산 물은 물으라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는 산 물은 셀프. 이게 젊은 사람들은 목사님한테
사는 산 물은 물이 아니고 자기는 물은 쇠스예요. 그것도 좀 무서운 것 같죠. 아침에 나는 하나씩 유머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아침 자습이 끝나면 그 왕성 교수지 쪽으로 산보 나가고 또 청소골로 코스로 약속도 두고 그러는데 유머를 하나씩 생각하고 뭐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즐겁게 사는 것이 괜찮다 이런 생각하는데 부처님 호흡으로 웃는 순간에 이렇게 바꿔집니다. 그래서 좀 여기서도 유머 있는 그런 강의도 좀 하고 유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네요. 불교 방송 처음에 제가 개국할 때 운명을 밝히고 했는데 재밌는 얘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다가 한 4년 전에는 신행상담 코너로 바뀌었는데 재작년 10월에 이제 그 프로젝트 이제 그만뒀는데 지금 작년 프로젝트 또다시 운명을 밝히고 이제 한 코너에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재밌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수행 시대인데 아무래도 재밌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제 수행적인 비중을 두니까 재밌는 얘기가 안 나오지만은 그래도 가능한 한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 두 번째는 산행, 약간 비탈진 산길을 오르게 되면 부처님 보고 그래서 등산가, 산행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건강하고 좋은 것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부처님 보고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아침에 좀 가볍게 걸음을 많이 움직이고 활동하면 또 그 시간이 부처님이 깨달으시는 그런 시간이죠. 성도들의 의미라고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도들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래요.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셨다 하는데 보리수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가로수예요. 가로수. 델리에 주근한 있는 우리나라 플라타스 나무나 은행나무와 같은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큰 나무 아래에 있으니까 큰 지붕 밑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용통처럼 얽혀있는 보리수 아래에 앉아서 정진을 했는데 깨달음 얻으니까 여기서 지금 보리수 이파리에다가 뭐 부처님 이렇게 찍어가지고 기념품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10장 정도 이렇게 묶어가지고 보고 그래요. 한국 글자나 다른 나라 글자들이 오면 이 보리수 이파리가 가치가 있어요. 왜냐? 옆에서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측근자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그 손자가 됐든 정손자가 됐든 지금까지 보리수 이파리가 가치가 있는 게 그 나무 아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는데 하늘이 보고 땅이 봤지만은 가져가기가 힘들고 그런데 보리수 나무가 제일 측근에서 야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구나 해서 이름 없는 가로수였는데 깨달음은 나무라고 지위가 상승된 거예요. 야, 우리가 부자들이 탐진지 삼독 속에서 살고 있는데 부처님 법명을 얻고 부처님은 수행을 하고 또 불자로서 길을 가면 이름 없는 가로수가 깨달음은 나무가 되듯이 우리도 그렇게 됐거든요. 깨달음의 이름을 다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북동에 있는 길상서가 길상초라는 이름에서 나왔어요. 길상초는 냉한 땅 위에서 오래 앉아 있으면 좌선병의 선병이 생기기 때문에 잡풀 같은 것을 걷어서 똘똘 뭉쳐가지고 깔고 앉았던 거죠. 부처님도 당시 요가 수행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잡풀을 똘똘 뭉쳐가지고 냉한 기분을 받지 않고 또 피곤하지 않게 해서 부드러운 풀을 많이 모아가지고 앉아있었는데 이 풀이 이름을 얻기를 길상초라는 거예요. 길상초라는 게 뭐 대단한 사람의 잡풀이에요. 잡풀인데 길상초라. 어쨌든 이름 없는 풀도 부처님이 깔고 앉게 되면 길상초라는 지위 상승 이름을 얻고 보리수 나무가 가로수인데 또 깨달음은 이름을 얻고 그래서 보리수라는 법명을 가진 보살님을 알겠어요. 이름 참 좋아 보리수. 나는 파리 뒤에 있는 길상사에서 한 2년간 지내다 온 적이 있는데 그 앞길이 그 프랑스 말로 띠뽀아라 해가지고 소로예요.
근데 보리숲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슈베르트의 그 성문화 박물관에 서 있는 보리숲에서 그게 부처님은 보리숲만 했더니 유럽의 보리숲은 또 다르대요. 약초로 쓰고 있는 이파리인데 보리숲 차가 나와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수입되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보리수는 또 인도 보리수하고 달라요. 염주를 꿰고 있는 보리수지 인도의 보리수 이파리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그게 학명이 다른 것인지 학명은 같으나 나라마다 기후도 다른 것인지 내용은 모르지만 이름은 유럽 보리수, 한국 보리수, 인도 보리수 하지만 다 달라. 다 다른데 한국은 열매를 쓰고 있고 유럽은 잎을 쓰고 있더라고요. 보리수 차 모양도 전혀 달라. 어떻게 된 건 모르지만은 어쨌든 깨달음은 아무라는 이름이 좋은 그런 상승을 얻었다는 것인데 우리가 부처님 호흡을 한번 세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쾌하게 남과 어울려서 웃고 또 아침에 부처님은 깨달음의 시간 해가 뜰 무렵에 일어나가지고 사명을 하고 또 동네 참고를 하고 이러면 참 좋겠다. 세 번째는 바늘질을 요새 끼워본 적 있어요? 보살님들 요새 바늘질 하신가 모르겠다. 바늘질 집에다 맡겨버려요. 양발 꼬매주고 던져버려요. 또 꽤. 그 바늘을 하는 것을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 우리 스님들도 성철 스님이나 우리 은사 스님이나 어른 스님들은 어떤 큰 스님들은 다 꼬매서 입고 풀하고 가데미질하고 본인이 했어요. 나도 이거 여기 온다 해가지고 그저께 풀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말려가지고 다시 하고 그러는데 난 좀 옛날 사람이라고 그런지 덜 된 사람이라고 그런지 그런 게 걸리고 싶지 않아요. 보살님들 해주시긴 하는데 내가 크게 입고 싶고 그러는데 바늘을 들고 그 바늘질하면 참 정신이 맑아요. 근데 바늘질을 이렇게 끼울 때 정신을 집중하고 숨을 좀 멈추는 이 순간에 부처님고 그러니까 그 연구를 하게 되든지 어떤 이런 기계를 만지든지 정밀하게 숨을 약간 줄이는 대하고 이래 있을 때 이 순간에 부처님 호흡이 아니라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바느질 좀 많이 하시고 연구를 좀 많이 하십시다. 요리를 하는데 보니까 프랑스에서 어떤 대통령이 정년퇴직하면 뭘 하겠느냐. 임기를 마치면 평범한 시민으로 소시민으로 돌아왔을 때 뭘 하겠냐. 자기가 요리사가 되다. 프랑스 사람들 요리 좋아해요. 남녀가 그냥 부엌에 들어가서 요리하는 걸 참 좋아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젊은 세대는 남자들도 이제 앞치마 입을 줄 알고 우리 서빙할 줄 알고 옛날에는 똑같이 여자들이 꼭 뭘 갖다가 줘야 되고 앉아있으면 갖다 주면 손가락 드는 것이 이랬는데 지금은 젊은 세대들이 그러고 너는 내대로 가더라. 남자들 많이 하는데 앞치마 입고 프랑스 사람들 보니까 진짜 그 요리를 잘하대요. 나도 그래서 잘하는 요리는 없는데 새마을 수제비대에 금상 탔다는 그런 이름은 있었어요. 새마을 수제비대에 뭐 금상이 있다는 것은 모르죠. 이제 법정 큰 스님이 불람에서 내가 가면 사람들이 왔을 때 수제비 하라 그 말이 저 스님은 새마을 수제비대에서 금상을 탄 스님이다 그러면 금상 탄 스님 수제비 좀 먹읍시다 이렇게 말이 나와갖고 박수 치고 그래. 여기 뭐 그런 게 어쨌든 나도 요리하기는 좋아하는 편인데 잘하는 것은 별로 없지만 수제비를 내가 하는데 어떤 그 해인사에서 수제비를 잘하는 지금 승가대 학장하고는 종스님이에요. 근데 그 스님은 교도에 와서 박사과정 받으려고 하고 나는 나고야에서 임재종에 조동종의 묵조선 그 성원에 1년간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이 스님이 교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밤에 늦게 이제 숙소에 들어갔어요. 누워가지고 침대에서 야 수제비라도 좀 해서 먹던데 이 스님이 누워서 해인사에서 내가 수제비 왕인데 내가 해야 되고 나는 새마을 수제비대에서 비장했어. 그런 수제비대가 있었어. 있었다니까. 그런데 고수들이 누워가지고 천장에서 가독을 피웠다는 얘기가 있는데 스님이 해보시오. 얼마나 맛있는가. 반죽을 하고 뭐 하고 자기는 그런데 그 멸치를 넣어야 된다 하더라고. 다시물을 내는데 그거는 뭐
뭐 조개살 이것도 좀 넣어야 되고 뭐 무도 넣고 좀 띄워놓고 하는데 솜씨가 있대요. 말로 들어도 잘해. 근데 그 스님이 아주 그 음식의 일각에 있어요. 공양주를 케이트에서 오래 있었어요. 우리하고 같이 공부했는데 새마을 수제비대에 금상탄사람 솜씨하겠습니다. 나는 지금은 일반화됐어요. 밀가루 처리하는 것이 냉장고에다가 넣는 법을 내배다 써서 넣는 법인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안 알려졌어요. 20년 전 정도. 냉장고에다 넣습니다. 근데 밀가루라는 게 그래요. 더울 때는 덥고 찰 때는 차야 맛이 나. 그리고 짤 때는 짜야 맛이 나. 그러니까는 그 짜장면에서 그저 짜장면 뽑는 요리사가 인사이동을 할 때 가을하고 봄에를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솜씨가 잘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는 그 겨울에 이제 좋은 조건에서 다른 짜장면집에 올라가면 겨울에 가고 여름에 가지 봄이나 가을에 가면 저 녀석이 잘한다 해갖고 월급도 많이 줘갖고 데려왔는데 뭐 별로 잘한 것도 없네. 왜 이래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밀가루 음식을 다른 사람은 꼭 인사이동을 할 때는 아주 더울 때 나도 그래서 지금까지는 괜찮겠어. 좀 따뜻해져 버리면 수제비가 내가 안 해버리고 그 맛이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음식 기운이 있어. 어때요? 새마을 수제비대에 금상탄사람 솜씨가 약간 나올 것 같죠? 아, 이럴 때 뭐가 좀 있다니까. 물도 뜨겁게 끓이는데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골로의 열량과 물 끓이는 거 있는데 큰 배동강 속에다가 많이 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뜨거운 물을 여러 군데나 많이 해갖고 높여가지고 날렵하게 손질을 하는데 그것도 얇게 빨리 떼는 것도 기술인데 손가락으로 떼는 게 아니래요. 손바닥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내려뜨리면 그 무게에 의해서 이제 늘어지니까 그것만 이렇게 떼는 것이지 못한 사람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떼는 시간이 늦죠. 이렇게 적당하게 해갖고 내려뜨리면 이렇게 내려오면 막 여기서 이렇게 칼로 치듯이 이렇게 하면 빨리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얇게 하면서 물이 뜨거우면서 빨리 해야 그게 쫄깃쫄깃한 맛이지 조채를 많이 넣고 물을 배동강처럼 풀어가지고 큰 속에다가 이렇게 하면 아무리 반죽을 잘해도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그 나는 소금하고 물하고 밀가루하고 세 가지밖에 안 쓰지 다른 거 뭐 다시마나 뭐 무나 뭐 소금 아주 조개살이 이런 건 전혀 안 쓰는데 그 맛을 내는 방법이 그런데요. 소금이라는 게 뜨겁게 5분 이상을 바짝 끓여서 끓이면 거친 맛에서 부드러운 맛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소금을 프라이팬에다 볶아서 쓰든 뜨거운 물에다가 바짝 조여가지고 약간 쓰면 그 소금물 맛이 아주 좋아요. 근데 그냥 소금을 치면 진짜 소금 맛 같아요. 근데 그것이 관법이 돼요. 그래서 요리를 할 때, 명상할 때도 숨을 약간 멈추는 단계 해가지고 이게 거친 맛에서 부드러운 맛으로 됐는가 이렇게 약간 맛을 보기 전에 이걸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음식 한 사람이 그 전날이나 그 음식 하기 전에 배부르게 먹으면 그 감각이 분해돼요. 그래서 새마을 수제비대에 저도 등산하려면 저녁부터 굶어야 돼요. 아침에는 일찍 물도 안 먹어요. 그러면 속에서 그냥 천불이 나가지고 소금물 맛까지 그냥 느껴요. 야, 이게 소금이 거친 맛에서 부드러운 맛으로 되구나 하고 나무를 위해서 봉사하려면 불분이 정도는 굶어야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어떤 비군이 선방에서 그 해인사에서 연락이 왔어. 새마을 수제비대 금상한다는데 오라고. 그래서 법회도 아닌데 수제비 하러 내가 출장 갔다니까요. 어쨌든 민감하게 그래서 관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관찰해. 이렇게 밀가루가 들어가면 3분의 1. 그러니까는 국수로 짠물 뜨게 먹어보면 느껴요. 색깔을 보고 맛을 보고 향기를 보고 얼른 느끼게 30% 익었다, 50% 익었다, 70% 익었다, 80% 익었다 이것을 느껴야지 몇 번 먹어보고 어쩌다가 그 음식을 볼 때 그걸 관법이라 해요. 비파사나라는 것이 호흡 관찰을 시작하는데 이것은 음식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병동에서 요새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음식 만드는 일로 해서 정신병 치료 방법을 프랑스에서는 이미 그걸 정착화시켰어요. 논문도 나오고 지금 실습 단계에서 하고 있어요. 보살님들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요리를 할 때 맛을 보지 말고 이게 매운지 짠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관법이 된다니까요. 비파사나라는 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관법이에요. 관찰법. 음식을 관찰하면 그게 공부가 되죠. 그때 부처님 호흡이 된 거예요. 이렇게 건강하게 코를 하고 정신을 모아가지고 바늘 깊이 그지 이렇게 좌선이나 비파사나 뭘 할 때도 그냥 보통 호흡 쉬고 이렇게 있는 것보다 약간 긴장도를 높이면서 호흡이 약간 이렇게 되면 이게 웃음의 모습도 되지만 사용할 때 모습도 되지만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앞치마 우리 거사님들 한 번씩 뭐 다 해주시라고 보살님한테 말했습니다. 좋은 앞치마도 좀 좋아야 입고 싶지 시장에서 그냥 막 아무나도 입는 거 이런 거 하면 입기 싫어. 근데 그 은행에서 요새 좋은 그런 앞치마 많이 보고받아요. 또 다른 회사에서도 뭐 신문하고 나는 앞치마가 좋은 게 2개나 있어. 하나 입는 것보다. 왜냐하면 그 목수나 연장을 아끼는데 내 앞치마는 보살님들이 안 쓰지. 그래갖고 내가 그것은 특별히 2개가 좋은데 그것을 딱 입으면 벌써 금상탈 줄기가 아니 보고가 좋아야 돼. 보고가 연장도 좋아야 되고 일을 할 때 톱이나 이런 것이 또 좋아야 돼요. 보고가 그냥 일도 잘해야 되지만은 이제 나는 수제비 만들고 마구먹에다 하면 전날부터 음식을 끊어버리고 앞치마를 깨끗이 달아놓고 관법을 하는 거예요. 물이 끓는다. 저기에 몇십도 끓는다. 소금을 넣는 게 거칠다. 중간좀 된다. 부드러워졌다. 이걸 느껴야 그 수제비 맛이 좋지. 그냥 적당한 하다가 뭐 국자에다가 몇 번 담보다가 괜찮다 해가고 갖고 가면 이거 등수 들기는 어때요? 내가 그 스님이 조건을 그래. 새마을 수제비 때에 자기가 은상 타기가 어렵다면 내가 이 얘기를 쭉 해보더니 내가 쭉 했는데 어쨌든 우리 절에 가면 내가 수제비한 군본이 아니라 하지를 못해.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근데 이렇게 기회 있으면 여기에서 내가 실습을 지하철에서는 내가 그런 줄 알고 프랑스에서는 교회 다니는 교회가 참 많아요. 프랑스에. 그 한국 교회들이 많이 와 있는데 교회 다니는 그 학생들이 그래요. 대학생들이. 스님 우리 교회 다니는데 그 절에 가가지고 수제비 먹으면 막 다 오라고. 여름에 잔디밭에다 놔놓고 노천 속에다가 소풍 끓여가지고 소금 밀가루 물만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유럽의 밀가루가 그렇게 좋대요. 우리나라 1등급은 거기에 2등급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더 못 되는 것 같아. 어쨌든 밀가루가 그렇게 좋대요. 야, 마음먹고 그냥 시작하면 신이 나면 한 동일 수제비 먹는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먹으라고 하는데 아무도 필요 없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메모를 해가지고 그대로 했는데 안 된다고 연락이 왔어. 근데 관법을 해야 돼. 이렇게 마음을 생각하고 음식을 만드는 게 제가 굶었는지 많이 먹었는지 그 사람은 모르지. 만들 때만 오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런다면 양복이나 무슨 목수나 기술자들이 일본 시대 때 10년이면 자기 도구를 물려주면서 이게 분가를 해줘. 제대로 한다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안 가르친다. 나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을 안 해. 어쨌든 그것은 스스로 이렇게 알게 되겠죠. 예, 이제 좌선할 때 이렇게 가부좌랑 결가부좌라고 앉지 않습니까? 근데 발을 꼴 때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대기가 책상다리라고 해. 이렇게 앉는 거예요.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근데 오른발을 왼발을 꺾을때가 꽂고 왼발을 오른발을 꽂고 X자가 되게 이렇게 하지. 그래서 나란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렇게 꼬아야 돼요. 확실하게 꼬아야 돼요. 꼬는데 지금 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숨을 쉴 때 반가부자 해도 돼요. 다만 왼발만 오른발 옆다리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발이 이렇게 교차되게 해야지 일자로 이렇게 나란히 하니까 한번 반가부자만 해보세요. 결가부자가 안 돼요. 그거 하다가 발 부어졌다는 사람은 한 번 못 봤어요. 힘껏 당겨가지고 당겨보세요. 왼발만 오른발 옆다리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세요. 허리띠가 다 이렇게 바짝 당겨주세요. 교차돼 있죠. 근데 발이 나가면 양발 자세라고 해요. 발이 안 나가게 해요. 이렇게 하는데 숨을 들으실 때 엄지발가락을 꺾으면서 들으시고 불 하면
숨을 내쉬면 이게 부처님 호흡을 해요. 자, 한번 실습해 봅시다. 하나 하면 엄지발가락을 기억자로 구부리면서 들으시고, 둘 하면 엄지발가락을 펴서 내쉬고, 이 부처님 호흡.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됐습니다. 집에 가셔서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하고 주무실 때 하면 부처님 호흡으로 시작해갖고 부처님 호흡으로 마지막 끝나는 어떤 사람이 하루에 연구를 몇 번 하니까 물어봐서 어떤 분은 뭐 108연구를 뭐 한다, 어떤 분은 뭐 1080번 연구를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한다 그랬지. 어떻게 하는 게 안 돼요? 나무 아까지만 하고 잠잘 때 이게 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몇 번 하고 저녁에 잠잘 때 하면 부처님 호흡에서 사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어쨌든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꺾었다가 피웠다 하는 것도 그 부처님 호흡. 왜 그런 게 아니라 그 원리가 사람이 죽을 때는 목까지만 호흡이 차요. 화가 나고 미칠 것 같이 부글부글 끓으면 가슴까지 막 차올라가지고 막 호흡이 차올라가지고 막 말이 잘 안 나오고. 근데 보통은 배꼽, 이 어깨까지만 호흡이 오는데 단전 호흡을 쉬는 사람들은 배가 아래까지요. 근데 우리는 웃게 되면 더 내려가는데 발가락 운동을 하게 되면 호흡이 발가락까지 내려요. 부처님 호흡은 아주 밑까지 내려오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걸은다, 웃는다, 또 정신 집중해서 호흡이 약간 멈춘다면 되게 부처님 호흡이 되는데 연구를 하거나 이것을 하면 몇 번 익숙해진 사람은 11번만 하면 부처님 호흡으로 순조롭게 돌아가가지고 일어나기 전까지는 부처님 호흡으로 약속이 돼요. 괜찮죠? 이것도 불국사에서 어느 노스님한테 내가 들었는데 그래도 내가 이것을 꾸준히 생각하고 요즘에 와서 이런 문제를 생각해가지고 지금 유인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잊어버리더라도 우리가 부처님 호흡과 같이 하면 부처님과 되는데 지름길이다 하는 거다. 그 다음에 관략근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을 보통 우리 쉽게 말하면 학문이에요. 그래서 호흡을 또 내리는 방법은 숨을 들으실 때 푸tum을 자듯이 관략근을 꽉 쥐었다가 내쉴 때 풀고 이런 것도 해도 상기병이 없어져요. 그래서 아주 이런 것이 우리 성가에서 구조로 내려오고 또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알만한 사람은 다 알지만은 이것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기에 제가 한번 이것을 정리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한 8가지 되죠? 5가지인데 앞으로 5가지가 더 있어요. 그걸 생각을 하고 제가 꾸준히 그걸 하는데 처음에는 노스님한테 관략근 운동만 배웠어요. 관략근 운동만 배우는데 다른 영상센터나 국제선원이나 이런 센터에 가서 순상스님 하고 있는 그 LA에 그런데 내가 가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기본하는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여쭤보고 있는데 어쨌든 부처님 호흡을 쉬게 되면 몸을 부처님처럼 관리하고 생각을 부처님처럼 담는데 더 중요한 것은 생명과 숨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치 삶이 부처님과 닮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궁금한 점 있으면 한번 질문하시기로 하고 제 얘기를 또 계속 공부가 잘 될수록 배움을 피고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되는 날, 짜증이 난 날 연구를 하고 화두를 들고 무엇이 이렇게 화학의 내면과 자기 내면을 돌아본다면 그것이 부처님의 중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일이든지 잘 될 때는 크게 조심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안 되고 어려웠고 역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이런 부처님의 호흡
호흡을 더 돌이킨다면 건강이 회복되는 겁니다. 부처님 호흡을 쓰면 내가 이제 젊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외국에서 일하는 식으로 하면 조화를 사랑하고 이렇게 부처님 호흡을 쓰는 사람은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어요. 또 기독교인은 좋은 기독교인이 돼요. 또 천주교인 하더라도 좋은 천주교인이 돼요. 이 부처님 호흡을 쓰게 되면 좋은 회교인이 되고 또 좋은 유교를 믿는 유교인이 돼요. 부처님 호흡을 쉬는 사람은 스승도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어요. 또 좋은 도반이 되고 좋은 형이 되고 좋은 동생이 될 수 있다. 또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된다. 왜냐? 몸과 마음이 부처님과 같고 호흡이 부처님과 같기 때문에 그것은 건강한 사람의 덕목으로서 이것이 들리다. 만일 부처님 호흡의 조화가 깨져서 부조화가 된다면 병을 얻게 되는데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부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자세만 부처님처럼 가지고 생각만 부처님처럼 가는 것보다 생각과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호흡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기용수련 시작하는 그런 격두에 이렇게 부처님처럼 삶을 추구하는 모든 불자가 함께 도움이 됐으면 이런 생각으로 제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승부하십시오.